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등전고를 울리기까지 약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등전고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다시 보시게 해드릴게요. 1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에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 잡혔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죠. 그때 아마 침례 요한의 그런 마음과 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을 거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다가 왜 내가 여기 투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감도 좀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과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그대로 던진 것이죠. 그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고 어려웠던 이 침례 요한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 이건 한 줄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줬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미도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메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미도 선포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무슨 말이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예표되어져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땠을까요? 그 의문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현재 갇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안심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하게 하신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침례 요한마저도 그를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졌지만
아마 이 말씀 하나에 아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심을 보고 아마 그가 메시아였음을 확인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만큼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이 침례 요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도 의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닥치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 그분은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봐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떤 선생에 가서 묻는 그런 수준보다 예수님의 말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 인물들도 있었겠지만 주변 인물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묻지 않아요.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에게 물을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묻습니다. 예수에게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당신이 구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 너가 지금 너무나도 잘해왔다. 침례 요한의 상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앞서서 일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봅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8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침례 요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이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그들이 바람 부는 거 그냥 자연 구경하러 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슬부슬한 뭡니까? 어떤 부드러운 것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사람 구경하러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한 인물을 너희들이 보러 나갔다라면 그건 정말 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광야입니다. 그들의 마음받침이도 광야입니다. 그들의 환경 자체가 이미도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기다려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 목소리를 외쳐야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 전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옴으로써 예수님보다 앞서서 메시아가 올 것을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난 맛에 살아가요. 자신들이 입고 취하고 얻어야 할 것을 통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외쳤던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가야 됩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왜 광야에 됩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한다. 광야에서 듣는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에서 너그러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 자기네 가족들을 세 떼로 나누고 형 에서에게 한 떼, 두 떼, 세 떼를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 광야의 때. 여러분,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혼자 팔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고 감옥에 갇혀지고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에 고독의 시간을 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 항상 광야 같은 상황, 바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소식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만큼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가는 아직 이 긴장의 끈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이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시대에 왜 갔냐?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냐? 도대체 우리는 뭐 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에 내 앞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지혜를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비해 놓은 자가 갈 거야. 니들보다 앞서서 갈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예표할 거야.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의 의구심과 의문이 있었지만, 그는 의문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그의 의문이 그래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현재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대단한 자였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아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극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과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전에 이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먼저 된 자로서 광야에서의 삶을 꾸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뭐래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극찬해 놓으셨는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얼마만큼 그곳이 환상의 곳이고 얼마나 꿈의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2절 봅시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합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외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외쳤을까요?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외롭게 외쳤을까요?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무시받으면서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냥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겪어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도 사야 됩니다. 때로는 의문감도 갖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다 맞아, 다 괜찮아, 그냥 다 돼, 믿음으로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삶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외쳤던 자입니다. 근데 어때요? 의문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감옥에 지금 왜 있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왜 아직도 광야지? 왜 나는 아직도 묶여있지?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거기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절대 거기가 무너진 곳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려고, 그 뜻을 나에게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자다. 그가 감옥에서 의문심을 품고 제자들을 통해 나에게 질문했다 하더라도 절대 너희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문감이 들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메뚜기와 석청으로 가지고 동물 짐승옷 그냥 거덕대기 벌치고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쟤는 어렸을 때 멀쩡했는데 크더니 더 이상해지네. 이런 소리를 들어간다니까요. 가죽대기 걸치고 석청이나 따먹고 그 거지같이 그게 뭐하는 짓일까요? 그리고 입으로는 쓸데없는 소리나 계속해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됐네 안 됐어. 엘가나의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났어. 아유 엘리자베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더 어땠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 엄청 외로워요.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해요.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질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늘 표현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와 같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피리를 부고 그들 앞에 춤을 춰도 그들은 반응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시대. 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굳은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굳어지고 악해지고 목이 굳은 세대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차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떤 것에도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어떤 기도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확고부동한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이들에게 나가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상 줘야 됩니다. 상. 우리들이 줄 상은 아니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큰 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삶.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인자는 어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 있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세대를 만나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속을 떠나서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셨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일함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죄인들과 노는구나, 세리들과 노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세리와 친구로 다 하니 지혜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 때는 선포였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늘나라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이 때로는 쑥스러울 때도 있습니까?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이 부분 읽으면 다 마무리하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